오늘은 우리 5월 이제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이 되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5월은 참 복된 한 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을 생각할 수 있고 또 가족들을 더 돌아보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곳에 나는 가족이 없는데 혼자 와 있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들은 또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을 다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가족 되는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으니까 아마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우리 자신들을 비롯해서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우리의 가정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네? 엄마 아빠가 결혼했으니까 가정이 된 건 아닐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로 짝을 선택해가지고 가정이 만들어진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 둘이 부부가 되게 하셔서 가정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를 만드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요. 남편과 아내로 부부로 첫 번째 가정이 되도록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될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선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셨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나는 왜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을까? 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릴 때 이제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저희 시골에 이제 막 전기가 들어오고 TV가 한 집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막 흑백 텔레비전을 사오셔갖고 어릴 때 그걸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흑백 텔레비전에 이제 미스 코리아 대회가 나오는 거예요.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그 흑백 화면 속에 미스 코리아가 나오는데 저는 천사인 줄 알았어요. 미스 코리아 진으로 뽑힌 그분이 지금도 이름도 안 잊어버립니다. 김성희 씨라는 분이었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너무 예뻐가지고 무슨 천사인가 싶을 정도로 참 철이 없는 저는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 설교를 저희 어머니 들으면 굉장히 서운해하실 겁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저분이 우리 엄마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분이, 천사 같은 분이, 우리 어머니도 천사 같습니다. 그런데 TV에 나오는 그 흑백 화면에 나온 미스 코리아가 우리 엄마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상상을 막 했던 것이 기억에 나요. 참 철이 없는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미스 코리아뿐만 아니라 이런 철없는 생각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와, 우리 부모님이 삼성 회장님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안이 뭐 이런 집안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마치 행복할 것 같고, 그러면 내 인생이 참 즐거울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가족들을 주셨다고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 좀 작으시네요. 동의하기 싫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는 사람으로 아내와 남편을 주셨고, 부모님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가족 안에서 하나님 주신 행복과 즐거움을 발견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도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 아담이 자기 곁에 있는 그 여자를 보면서 뭐라고 감탄했습니까? 에구머니나 이렇게 했습니까? 뭐라고 감탄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감탄한 거예요. 여러분, 뼈와 살은 좀 끔찍한 느낌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말은 곧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오, 나네? 이 사람이 곧 나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금방 사랑에 빠졌고 두 사람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만,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까?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족의 기초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살게 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지상 천국과 같은 곳이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질병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다치거나 죽는 일도 없어요. 완벽한 지상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이 지상 천국이었던 진짜 중요한 이유는 단지 물질이 넉넉하고 배고프지 않고 고통이 없기 때문에 지상 천국이 아니에요. 그 에덴 동산이 지상 천국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풍족해도 그곳은 어떤 곳이 되어버릴까요? 지옥과 같은 곳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늘 미움, 다툼, 원망, 욕심만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쫓아내셨어요. 그것은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졌다, 이제는 우리가 풍족한 삶을 잃어버렸다, 그런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된 걸까요? 멀어져 버린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불행한 삶을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들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려면, 또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기초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집 짓는 이야기가 나오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요, 금방 짓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번들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람이 불고 큰 태풍이 오고 여러분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떠내려가고 무너져 버립니다. 즉, 우리 개인의 인생도, 우리 가정의 기초도 여러분,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행복도 기쁨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 서연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기초가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가족이 되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족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 에덴이라는 뜻은 여러분 기쁨, 즐거움, 행복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난 뒤에 이 행복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그 행복의 동산에서 쫓겨난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쫓겨났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결국 그 죄는 어떤 죄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죄가 그토록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명확하게 주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여러분 읽어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은 다 소유하고 가지고 누릴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즉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심, 욕망을 부추기고 또 마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탐욕의 열매를 먹을 때에, 그 말씀을 어겼을 때,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멀어지는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죄로 인해서 아담 하와는 이제는 온 땅을 유리하며 살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자손들도 끔찍한 이 고통 속에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고 죽이는 그 비극적인 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유일한 비결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걸쳐서 보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순종하라고 말해요.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께, 어른들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건 좀 억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 맨날 아내만 순종해야 돼? 왜 맨날 자녀만 순종해야 돼? 여러분, 그것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남편도, 그 다음에 부모도, 주인도 똑같이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는 가족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지? 왜 이런 것까지 겪어야 되지? 참아야 되지? 라고 싶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순종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우리 삶에 참 은혜와 기쁨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사실은 좀 눈물이 났던 이유가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우리 가족들도 사실은 자녀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도 늦게까지 한 분 한 분 문자도 드리고 연락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제가 막 억울할까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분들한테 매달려야 돼?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이 이 시간 나오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내가 그분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영혼들을 내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순간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제가 뭐라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연락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십니까? 오히려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눈물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서로를 향한 순종이, 섬김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려면 서로 돕고 섬기는 가족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던 이유를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다고요? 돕는 배필로 주셨다고요. 이것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맨날 여자만 남자를 돕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완성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서 서로가 돕고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돕고 섬기고 또 섬김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담이나 하와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내가 이 남자를 만나가지고 맨날 도와야 되지? 왜 나만 도와야 되지? 나는 왜 맨날 손해봐야 되지? 이런 계산을 하고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이 타락하기 전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우리를 서로 섬기고 돕는 것을 통해서 바로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돕고 섬기는 건 여러분 누구를 위한 일인지 압니까? 바로 나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우리가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협력을 하고 하나가 되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나를 위한 축복인 거예요. 나만 고생해야 되고 나만 힘들어야 되고 손해봐야 되는 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이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여러분의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요, 서로 돕고 섬기는 것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을 정도만 하면 되지 뭐.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어디까지 섬기셨어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어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돕고 섬긴다는 것은 나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겁니다. 나의 모든 자존심도 나의 모든 생명도 온전히 바치겠다라고 결단하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어떤 험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천국과 같은 축복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대전서영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